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58장입니다. 158장 부활 찬송인데요. 많이 불러보시지는 어쩌면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5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 찬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실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이거 혹시 이거 불러보셨던 분, 처음 불러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괜찮아요. 우리 1절만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1절.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1절 다시 하십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 죄악이 가득 찬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5절입니다.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인 날 사랑하시는 주,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우리 여기 4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4절 한번 해보십니다. 4절. 예,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예.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주
오신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생전에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우리 권사님들이 이 찬송 참 잘하시네요.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2006년 4월 21일 성경대학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조아려 머리 숙여 경배드리며 마음을 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문 활짝 여셔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크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신 뒤에 김면성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150장은 앞에는 낮게 나가다가 뒤에는 참 힘차게 나갑니다. 150장입니다. 부활에 관한 찬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김면성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사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이 시간 온 성도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속에 저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기를 원합나이다. 어떤 죄건 깨닫는 그 순간에 바로 고백하여 즉시 마음의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나이다. 세상 속에서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갖고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간구한 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위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풍선 목사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오니 이 시간 성령님 저에게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보석 같은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풍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내내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11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여기 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제자 중에 한 명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저 내용이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내용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거고요. 지금 이 성경대학에 나오시는 분 정도 되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알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를 우리 순서를 맡았을 때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이 시간에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은 앞서서 기도하는 분이나 먼저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기보다는 기도하면서 그걸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아, 식사 기도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헌금 기도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지금 제가 예를 하나 가져온 게요.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 폼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비춰주실래요?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20분이 될 수도 있고 15분이 될 수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묵상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배 인도자가 목자 되시는 예배 인도자가 이때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돌아가면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 드리고 난 뒤에 기도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돌아가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읽고 요 말씀은 뭐 목자가 되시는 분이 읽을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읽을 수도 있고 구역장이 읽을 수도 있고 요거는 그 구역 인도자가 맞추면 되고요. 말씀은 구역장이 합니다.
요 말씀 다음에 기도는 다른 분이 안 하고 구역장이 하죠.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면은 헌금 기도가 있죠. 그렇죠? 요거는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광고가 있고, 아니면 요 헌금 기도 다음에나 아니면 광고 다음에 통성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구역의 기도의 제목을.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보통 마치면은, 그 다음 다들 시장하셔서 식사 기도 하잖아요. 식사 기도 어떻게 하죠?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죠? 맞죠? 요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가, 예를 들면 식사 기도, 헌금 기도, 이런 거는 여기 있는 기도나 여기 있는 기도하고 다르죠? 같습니까? 여기 있는 기도하고 여기 있는 기도하고 여기 있는 기도 다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옛날에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요, 기도만 맡으면 이분은 이 기도를, 여기 있는 이 기도를 한 10분쯤 하시는데, 여기 맡겨놔도 10분 하시고 여기 맡겨놔도 10분 하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막 미치겠더라고요. 왜 미칠 것 같습니까? 경우에 맞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대충 알겠죠? 대충. 여기는 묵상기도 하면서 인도자가 기도할 때는 아주 짧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합니다. 그거 길면 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기도 순서가 많은데. 그 다음, 요 기도 순서하고 요 기도 순서하고 어떻게 틀리냐면, 요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요 기도는? 예, 자, 하시네. 연세되신 분들 아시네. 요거는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요 기도를 시키면 어떤 분들은 막 구역원들 이름 다 불러가고 이 집에 아이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막 기도하는데, 요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하면 요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간단하게 드립니다. 요 기도가 그래도 사실 요 기도하고 요 기도가 긴 기도거든요. 근데 길어도 기도가 한 몇 분 정도면 성도님들 제일 대충 맞을 것 같습니까? 네, 3분 내지 5분요. 3분 내지.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장로님들 한 20분씩 하셨어요. 그래도 20분씩 하셨어도요, 길다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손목시계가 없었거든요. 좀 길다고는 그러죠. 걔는 졸기도 하고 뭐 주무시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는요, 텔레비에서 얼마나 막 씩씩 지나갑니까? 성도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광고하는 거 보셨습니까? 수백만 불을 주고 하는 그 광고 몇 초 하는 줄 아세요? 프라임 타임에. 길면 30초입니다. 30초는 아주 부자가 하는 거고요. 20초입니다. 딱 20초 동안에 딱딱딱 하면 딱 해서 물건 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처음 광고 나오면 물건 안 삽니다. 몇 번 정도 광고가 나오면 산다고 이 사람들 계산을 하나 그러면 한 10번에서 13번입니다. 10번에서 13번을 광고를 막 이렇게 보면은, 저거 괜찮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새는요, 시대가 팍팍 진행하기 때문에 기도가 옛날같이 막 늘어져가지고 10분 된다든지 15분 된다든지 이러면요, 딱 이렇게 아멘 그리고 딱 깨서 이렇게 살펴보면 눈이 다 개슴츠레합니다. 이렇게 막 진짜 합니다. 좀 더운 날이나. 그래서 요 기도는 한 3분에서 5분입니다. 제가 장영춘 목사님 교회, 우리 교인이 결혼식 할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장영춘 목사님 주례를 하시고 제가 이제 기도한다고 단상에 올라가서 딱 서서 이러니까 여기 크게 이렇게 딱 붙여놨다고요. 그러면 그 교회 기도는 거기서 하는 데인데 딱 기도는 3분 이게 앞에 딱 붙여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3분이 좀 넘을 수도 있고 한데 3분 동안 잘 오가나이즈 해가지고 기도하면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의 어느 큰 교회 장로님 기도하는 거 이렇게 몇 군데를 들어가 봤습니다. 기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재봤더니 4분 정도예요. 4분인데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집에서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되겠다는 걸 다 넣은 거죠. 다 넣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늘기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알아. 우리보다 머리 좋으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 들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길어집니다. 근데 요 기도는요, 요쪽 기도는 좀 가르치고 요약하는 기도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구역장입니다. 그러나 요 기도는요, 요 기도는 무슨 기도요?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예배를 위한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하고 이제 신방을 갑니다. 어디 신방을 갔을 때 예배 순서가 요렇게 짧지 않습니까? 한 요 정도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요 기도도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때 이렇게 장로님들 또 아니면 권사님이나 누가 이렇게 기도하실 때는요, 한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관한 이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데, 조금만 계시면 막 이 집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이 집에 복을 빌고 저 집에 복을 빌고 막 그러는데 그 시간 아닙니다. 그건 언제 하는지 알죠? 그거는 요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신방을 갔으면 말씀을 전해주고 요때 합니다. 제가 남의 결혼식 주례할 때
남의 결혼식에 가서 제가 주례 안 하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걸 맞는 거죠. 그렇죠? 요걸. 올라가가지고요, 신랑 신부 100년 해로하게 하고 신랑 신부 막 복을 비는 기도 아닙니다. 저 때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요. 그 복은 누가 빕니까? 그러면 말씀을 전한 주례 목사님이 요때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막 이 집을 위해서 복을 빕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복을 다 빌어버리면요, 성도 여러분들 여기 또 빌어가지고 막 지루해서 죽습니다. 근데 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요 기도는 무슨 기도요? 예배 기도. 요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구역이 왜 좋습니까? 그러면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요, 기도할 때에 서툴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배워가는 데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도는 목자가 합니다. 그렇죠? 요 기도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대로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 밖에 모여 있다가 아니면 우리 구역들 다 모여주셔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는 기도가 여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기도는 구역장이 그날 말씀 우리 전체 다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구역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때로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다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하는 기도가 여기입니다. 여기. 예를 들면 우리가 신방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기도. 주례할 때 주례 보신 분이 이 부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기도. 그게 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기는 무슨 기도요?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거 기르시면 안 됩니다. 요 기도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 상황들을 갖다가 놓고 기도하고요. 헌금 기도는 다 하시잖아요. 근데 기도 막 하고 싶었는데 헌금 기도를 딱 시키면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하나 그러면 이 기도 다 하고 헌금 기도 뒤에 가서 딱 갖다 붙입니다. 헌금 기도. 근데 성도 여러분들 이런 기도도요.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셨듯이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기도가 되네. 그러면 그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통성기도는 뭐 하시고 누가 하든지 이렇게 통성기도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식사기도는 뭐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식사기도 때도 어떤 분은요, 이 기도, 헌금을 빼는 거예요. 이게 다 넣는 분들 계세요. 들은 말씀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참 아름다운 음식 누구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주게 하셨다고. 우리 영의 양식도 주셨는데, 우리 육의 양식도 잘 먹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가요. 이렇게 딱 짜임새가 있고, 또 폼새가 좀 있어야, 이렇게 다른 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집중들이 잘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안 시켰습니다. 그냥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한 몇 분 정도가 좋다 그랬습니까? 예,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3분이라 안 그랬고, 저 퀸즈 장롱에 가니까 3분이라 적혀 있었고, 성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3분에서 5분 그랬는데, 한 3분에서 5분이면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여기 드릴 때는 그 헌법 같은 걸 보면요, 거기도 길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요, 기도의 내용은 전 우주적인 내용을 가지고 올라가서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굉장히 장엄한 기도를 우리 주일날 이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당회원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요, 요 기도는 무슨 기도요? 예배를 위한 기도. 우리 동산교회는 이런 훈련을 좀 하셔갖고요, 예배를 위한 기도 한 3분, 그 다음에 구역장님은 기도를 준비를 구역원들 세세한 것까지 다 해서 짧게 하면서요, 이렇게 엑기스 같이 이렇게 기도를 좀 하시고, 헌금 기도는 뭐 하나님 말씀 잘 주셔서 감사하고, 구역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헌금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헌금이 이렇게 하면서 헌금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사실은 요 교육을요, 한 달 전에 제가 우리 그 구역장님들은 모여서 한번 딱 요거를 해서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기도는 요렇게 하니까 목자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요 기도는 인도자가 합니다. 요 기도는 다른 사람 안 시킵니다. 인도자가 하고, 요 기도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요 기도는 말씀을 전한 분이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구역장님이 전하니까요. 만약에 뭐 교구장님이 한번 오셨을 때 한번 전했다든지, 제가 가서 전했다든지 그럴 때는 요거는 말씀을 전한 사람이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헌금기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식사기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 둘, 셋이죠. 그러면 기도 못하는 분들도요, 이렇게 짧은 기도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자꾸 격려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기도 때 기도를 시키려고 그러면요, 막 힘들어 하잖아요. 힘들어하면 어떡하죠? 공기도 시간, 이 순서가 되는데 어떡하죠? 그럼 아예 빼먹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역에서
힘들어도 막 기도 드리고 나면 잘했다 그러고 막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에 이걸 북돋아 주면요. 나와서 기도를 이렇게 잘 하십니다. 잘 보십니다. 요건 누가 합니까? 예, 목자, 인도자. 요거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요건 무슨 기도요? 예, 요건 예배 기도. 요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구역을 위해서 구역장님이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한 분이 기도 드리고 헌금 기도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식사 기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왜 우리 구역에서 나는 기도를 안 시키나 그런 분이 있으면요. 설교시 목자님한테 저 서툴러도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서 기도를 자꾸 하십시오. 그 조그만 숫자 있을 때 자꾸 하셔야 기도가 자꾸 이렇게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갖고 나왔나 하면요. 우리 그 성경 구절 한번 주실래요? 예, 예수께서 기도 마치고 나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은 이 기도 폼의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모르는 분은 잘 없고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서울에서부터 이제 20년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신방 갈 때 예배 드릴 때 그 경우에 맞게 이렇게 기도를 좀 드리셔야 되는데 옛날 우리 서울에서 목사님 뭐냐 막 계속해서 신방 갈 때마다 장로님들 제발 아까 요건 예배 기도거든요. 제발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기도 딱 시키면 가셔가지고 하나님 그러고 기도하다가 막 가정을 위해서 이제 막 뜨거우셔가지고 막 기도를 하시는데 나오시면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네. 근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 요거 잊지 마시고요. 예배 기도는 그냥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서 하시면 그거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빌어주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기도 잘 가슴에 새겨놓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 동산교회도 그 폼을 잘 이렇게 갖고 계셔가지고 경우에 맞는 기도 아름답게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개인 기도야 1시간 해도 좋고 2시간 해도 좋고 4박 5일 해도 좋지만 공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올리는 기도입니다. 먼저 잘 준비하게 하셔서 한 3분에서 5분이지만 아름답고 귀한 내용들로 가득가득 알찬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서툰 기도 올려드릴 때도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격려하시고 박수 주시고 가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딱 3분만 쉴 텐데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과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마시시고 옆에 분들 토닥토닥 하시고요. 잠도 좀 번쩍 깨시고 이렇게 3분 뒤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오늘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17과가 너무 중요해서 18과를 오늘 앞에만 2개 하는데요. 앞에만 2개 하고 18과는 앞에 2 그림만 하고 뒤에 거는 다 한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2개만 설명만 하고요. 오늘은 17과 다 이렇게 마칠 겁니다. 17과 다 마치면 오늘 마칩니다. 17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8과. 18과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18과는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에. 삼위일체가 뭡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그리고 이게 뭡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 계시잖아요. 맞죠? 믿죠? 그렇죠? 성자 하나님 믿죠? 성령 하나님 계신 거 믿죠? 그럼 3분입니까? 아니잖아요. 3분이라 그러면 2단이잖아요. 그러면 1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럼 한 분인데 이게 뭡니까? 그럴 때 이게 너무너무 신비입니다. 이걸 만약에 사람이 성경을 썼다 그러면요,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성경을 썼으면 사람이 이해되도록 썼을 텐데, 이 삼위일체 부분은요, 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입니다. 한 분이라 그러는데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성부 하나님 맞아요? 맞죠? 성령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사람들이 막 설명하려고 그러다가요, 얼마나 다른 길로 많이 빠졌는지 모릅니다. 저도 설명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왜요? 이거는 제 능력을 넘어갑니다.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거는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가 세 위로 계신다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셋이네가 아니라 몇 분이죠? 한 분이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럼에도 세 위가 있습니다. 요걸 영어로는 위를 person이라고 그랬습니다. person.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분들이 각각 다른데도 한 하나님이시면서 각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교리는요, 이거를 설명하면서 얼마나 이단으로 많이 빠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몇 분요? 한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쉐마 교육이라고 들어봤죠? 쉐마. 그 쉐마 교육 제일 첫 문장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루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제일 먼저. 신명기 6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는 파워포인트는 없습니다. 신명기 6장 연필 가지고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6장 4절에서 9절까지 네모를 다 치십시오.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고백으로 사용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 네모를 다 치십시오. 9절까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나깨나 암송하게 하고 외우는 겁니다. 신명기 271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그럼 4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몇 분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요. 이게 딱 여호와는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세 분입니까? 예, 그러면 그때부터 2단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어떻게 설명할래요? 저도 설명을 더 잘 못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보십시오. 물을 보면 이게 그냥 실온에 있을 때는 물이다가 이게 추워지면 얼음이 됐다가 이게 더워지면 수증기 됐다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렇게 설명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여튼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제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만 외우십시오. 하나님은 몇 분요? 한 분. 그런데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신데 하여튼하고 한 분인데 각각은 다 다르시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제 18가는 마지막입니다. 영원히 우리 성경대학에서는 18가 더 이상 안 다룹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뒷부분은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한 3분의 1쯤 일을 하고 성자 하나님이 한 3분의 1쯤 하고 성령 하나님이 3분의 1쯤 하고 또 시대적으로 보면은 옛날에는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하셨다가 성자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난 뒤에는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대 이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랬는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도 온전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온전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온전하신데 몇 분이라고요? 한 분입니다. 무조건 한 분입니다. 한 분.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그래서 세 분이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몇 분요?
한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왜 목사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붙이고는 그게 하나님, 저도 더 이상 설명 못 한다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가 설명 더 못 한다 그랬는데 뭐 성도님들이 뭘 더 설명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때는 시간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신 적이 있었고, 또 한때는 성령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때가 있고,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고, 시간적으로 한 분이신데 아마 그런가 봐. 그러면 이렇게 역사하실 때는 두 분은 가만 계시고 이런 설명을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 물 가지고 설명하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 가지고 설명하는 분들, 물. 같은 물인데 왜 수증기고, 그런 거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 설교 들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삼위일체 설명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로 드러난 이단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아가지고 이 땅에 보냈고, 성령 하나님도 보냈는데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럽니다. 성부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다. 그래서 자기들 종교를 여호와 증인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있죠.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옛날부터 쭉 같이 안 계셨습니다. 어느 날 역사선상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람 몸에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단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늘 같이 계시면서 늘 사역을 하시면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잘 몰라요.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그 다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침묵을 합니다. 이거 저한테 더 질문하지 마십시오.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거를요, 우리 머리가 가장 잘 이해하게끔 누군가가 설명을 자꾸 만들면요, 그때부터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를 이런 이론을 쓰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다가 풀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신비다 그럽니다. 신비다. 이거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못 푸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인데 세 위를 가진 하나님이 계신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이때는 좀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이게 이단하고 우리하고 확연히 틀리는 겁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그림을요, 저 그림 정말 잘 그린 거 있죠? 그 그림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놓고요. 아니고, 아닌데, 하나님이시고, 한 하나님이시고요. 이제 우리 17과 들어갑니다. 17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중요한 광고, 우리 이세희 집사님 나오셔서 중요한 광고 하나 좀 해주시겠습니다. (18과는) 끝났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일날 광고가 나갈 텐데, 굉장히 중요한 집회가 있어서 이틀이라도 더 빨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목사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셔서 나왔습니다. 요 나가시다 보시면 요런 포스터가 게시판 3군데 다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포스터냐 그러면,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최순자 집사님, 그 마음선교회 하신 그 집사님, 그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에 그 남은 12바구니, 그것 때문에 마음 선교를 시작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선교,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마음 선교에서 하는 집회입니다. 이 세미나인데, 단기 선교 훈련입니다. 그 일자가, 5월 6일날, 토요일하고, 주일날, 5월 7일날, 주일날하고, 토요일날은 2시에서 9시 저녁 9시 반까지, 주일날은 3시에서 7시 반까지입니다. 여기, 우리 요번에, 아마존에 단기 선교 가실 분들, 그분들은 꼭 필히 참석해 주셔야 되고, 또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특별히 꼭 참석해 달라고 우리 이현수 목사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형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선교사님들이 한 7분이 오시는데, 세계 각처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 아주 특별한 세미나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나온 김에 하나 더 광고 드립니다. 오늘 나가실 때
스티커가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스티커 없으시더라도 저 뒤에서 장로님이 다 이름 다 체크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스티커 붙이는 자리에다가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색깔 빨간색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가서 다 이렇게 색깔을 한번 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들이. 17과요. 17과 막이 열리면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모래시계 태수가 나와가지고 막 그럴 때 나오는 이 교재를 쓰신 분이요, 제가 보니까 참 은혜도 많이 받으신 분이고 참 이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신학이 탄탄한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번 17과는 제목이요, 세례와 출애굽입니다. 그러면서 갈로에서 침례라고 했죠, 그렇죠? 제목이 세례와 출애굽. 우리 여기도 혹시 침례교 출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침례교 출신들은요, 계속해서 침례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어디 세례를 받았냐? 예수님은 뭐를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세례 받았다 그러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우리는 예수님 세례 받았다 그러지 침례 받았다 안 그럽니다. 그런데 침례교 교인들은요, 막 무조건 침례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가 침례교에 가도요, 당신들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고 물속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게 진짜 세례라고. 근데 신학적으로는요,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많이 논쟁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 논쟁을 안 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리고 또 리폼드 처치에서는요, 그렇게 침례를 받은 분들도 다 세례를 받은 거로 인정을 합니다. 침례교는요, 장로교 이 세례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인정을 합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공부했죠. 세례를 무엇으로 줍니까? 누구 이름으로 줍니까? 침례를 누구 이름으로 줍니까? 누구 이름으로 주죠? 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분도 이 교회에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입교 문단만 하면 예수 잘 믿나?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준 사람은 신부지만은요,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례를 안 줍니다. 우리는. 근데 침례교회는 다시 세례를 주죠, 그렇죠? 다시 세례를 줍니다. 유아세례 받았다고요? 침례교회 가서 나 어릴 때 유아세례 받아서 입교만 하면 돼? 아니에요. 잡아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다시 코 잡아갖고요, 뒤로 이렇게 제낍니다. 침례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계시네. 예, 침례 받으신 분. 침례나 세례나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다 유효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요, 오늘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 제목이 이게 모래시계면서요. 모래시계면서 이게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모래 꽉 있던 모래가 어느 순간에 쭈르륵 빠져나가면서 여기 다 쌓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모래는 여기에 있던 모래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 모래시계 속에 한 역사선상에 일어났는 거를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그러면 너희들을 한번 기억을 해봐라. 이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근데 오늘 정말로 성경에 귀한 그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3.1절 때 어디 있었습니까? 3.1절 때. 그 김인현 1919년 3.1절 때. 우리 여기 지금 아무도 1919생은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예, 우리 아버지 성경 표현을 빌면 아버지 허리에 있었거나, 그렇죠? 성경의 표현을 빌면 아버지 허리에 있었거나 그때 안 태어났습니다. 근데 유태인들한테 당신들 출애굽할 때 몇 명이 출애굽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경건하고 성경 지식이 해박한 유대인들은요, 한 10억 명쯤 출애굽할 때 있었다고 그럽니다. 성도님들 맞습니까? 아니죠. 출애굽할 때 몇 명이 있었습니까? 장정만 60만 가까이죠. 장정만. 근데 왜 10억 가까이 된다 그럽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그 후손들도 다 같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할 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죄의 사슬을 끊어주실 때 자기들 후손들도 여기 다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태인들은요,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를 봅니다. 우리는 3.1절 때요, 거기 있었다고 안 그러잖아요. 유태인들은요,
6월절 때 당신들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 6월절 처음 지날 때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교재를 보시면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청교도들은 찾았습니까? 청교도들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이 땅에 안 태어났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패러그래프 넘어가 보시면요, 만일 여러분이 오늘날 누구에게, 경건한 유대인에게 얼마나 많은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 10억 정도 될걸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유대인들도 다 여기에 속박이 되고 다 여기 이 사건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성경적인 사상인데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신약에 오면은 우리가 아담이 죄 지을 때 우리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가스펠송 부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하죠. 근데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있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되잖아요. 왜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경의 사상이요. 성경의 사상이 유대인들이 그 후손들이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기에서 다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는 광야를 살게 하시다가 요단을 건너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거는 옛날의 선조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을 한번 보십니다. 153페이지를 보시면요. B번. 고대 역사는 나의 역사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요. 고대 역사는 옛날에 일어났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우리 요거 다 같이 읽어보시는데요. 요게 옛날에 내 조상 뭐 이러다가 그게 우리로, 지금 이거를 읽는 유태인들이 우리로 바꿔서 읽도록 이렇게 성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이라고 된 거 있죠. 그렇죠?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 야곱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처음에는 내 조상 나오다가요, 이거 너희가 나중에 저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기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부 우리라고 바꿔놓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그 당사자들이었지만 그 후손들이 다 같이 겪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인칭이 변화되고 있는 것 잘 기억하시고 이 사건이 유태인들은 자기들 사건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거를 뭐를 만들어놨습니까? 모래시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위에서 역사가 이렇게, 이게 과거 같으면요 현재 쭉 내려오다가 미래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한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로. 성도 여러분들 그 153페이지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면요, 이 두 인용 구절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기억하였을 때 그들은 과거와 현재 사이를 엄격하게 뭐하지 않음을요? 구별하지 않음을. 그러니까 6월절 때 당신들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옛날에 거기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태인들은. 왜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끌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사건이 내 사건이라는 겁니다.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요거 유태인들 사건을 딱 접어놓고요.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또 디리리리리 모래시계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모래시계는 요게 무슨 표시죠? 요게 한번 따라합니다. 죄. 요 앞에 사람에다가 죄를 그려놓기도 하고 여기 앞에서 나왔을 때 여기 죄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렸습니까? 사망,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어디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래서 오늘 교재 딱 보면요. A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성경 비블리컬리 맞는 얘기입니다. A 한번 보십시오. 에덴에는 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다. 죄 지을 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을 선고할 그때에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에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집에 가셔서요. 로마서 5장과 로마서 6장을 면밀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과 로마서 6장을 면밀히 읽어보시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그게 우리 거가 되고 그 얘기가 확실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벌 받을 그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도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A 다시 한번 보십니다. 155페이지. 에덴에는 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종종 아담 안에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아담 안에서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성도님들 이거 사람들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그거를 믿지 않으면요. 우리 죄인이라고 안 그럽니다. 아담하고 관계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줄래요? 로마서 5장 15절. 오늘 이 내용은요,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렇게 자기 거로 만들어 놓으셔야 이 성경에 대한 뼈대가 확 생기는 겁니다. 왜 아담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있어야 예수님하고 우리 관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죠? 로마서 5장 15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 돌아가신 게 그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한번 봐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지 않느냐.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뭐를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이론이 성립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냥 용서 안 해줍니다. 그냥 은혜로만 안 합니다. 그 은혜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5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어떤 사람요?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이게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시 그 모래시계 한번 주실래요?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뭐를 받습니까? 심판을 받죠. 그래서 뭐가 옵니까? 죽음이 들어옵니다. 사망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도요, 이때 같이 있었습니다. 이 블랙 차일드 후손이죠. 그렇죠? 블랙 차일드입니다. 그냥 까맣게 해서 우리도 여기 동참해서 우리도 죄를 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신학자들은 그러면 죄가 어떻게 우리 후손한테 전해집니까? 그런 걸 막 싸웁니다. 그 뭐 어떻게 전해졌는지 막 싸우는데 그건 우리 생각할 바 아니고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도 다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사람들로 넘쳤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성경 구절 쭉 있는 게 전부 그 성경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B 위에 옛 이스라엘 자손은 됐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옛 이스라엘 자손은 조상들의 역사는 나의 역사이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바울은 말하기를 아담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이다. 우리는 그 사건들과 결과들에 참여하고 있다. 인류는 에덴에서 있었던 범죄에 참여하였다. 이 성경은 대표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요, 대표의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범죄에서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우리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그걸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우리 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담하고도 모르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그럴 때 이런 설명입니다. 대표. 그래서 B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제목만 있습니다. 시작.
아담의 상태는 나의 상태이다. 성도 여러분들, 아담이 범죄한 것이 내가 범죄했다고 생각 안 하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걸 믿질 않으면요, 나는 죄인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너 죄인이야 이렇게 성경이 얘기 안 합니다. 이 사건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We are sinners. 그렇게 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아예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때 같이 있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죄 중에서, 복 중에서 벌써 우리는 막 이 죄를 지고 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잔인해 보이지만은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대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만 우리하고 관계 있고, 이거 관계 없고 그러면 설명이 안 됩니다. 성경 전체가 깨어집니다. 이 성경 전체의 사상은 뭡니까?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 어디 있었습니까? 거기 있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라라라 하나 넘겨보시면요, 오르시가 또 하나 나옵니다. 이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 있죠? 너무너무 이 그림 만든 사람이요, 그 그림 여기 보시면 여기 체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C에서 동그라미 딱 치고 HN went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1980 요거 자기 거기 때문에 막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막 사용.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이 목사님 참 기도 이거 그림 그리고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거 있죠?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거기 있었다고 그럽니다. 맞죠? 아담이 범죄할 때 그 후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부 거기 죄에 동참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요, 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진짜 얘기는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얘기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동물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계속 죽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죽게 만듭니까? 장차 메시아 오실 것을 내다보면서 죽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예수님 오게 했습니까? 누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누가요?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섬기러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디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이거? 예,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뭐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이거 허리지만은요, 여기 보면 여기 성천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이렇게. 뭐 타고 올라가셨습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오실 때 뭐 타고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옵니다. 볼지에다 간 모습대로 온다 그랬습니다. 간 모습대로. 그러니까 뭐 지금 왔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한국에 가면은 몇 년 전에 하여튼하고 30몇 명 새로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들 한국에만 38명인가 재이름 예수가 계십니다. 지금은 좀 더 늘었을지 모릅니다. 좀 더 늘었을지.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하여튼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아까 제가 우리 모래시계 2개 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여기 있었죠. 예, 여기 있었죠. 그렇죠? 찬송가 우리 136장인가요? 거기 너 있었는가? 뭐 그런 그 찬송 있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지금 모래시계 3개가 이렇게 나오면서요, 우리는 이것만 억셉트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과 6장을 보시면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 어디 있었는가, 아담이 죄가 어떻게 우리한테 넘어왔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그 설명이 있어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하고 관계되고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가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앞부분이 없으면 뒷부분이 절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과 모든 것 다 여기 다 못 박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실제로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리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기에 동참하게 하는데, 참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요거예요. 요게 뭐죠? 예, 성령님의 요거는요. 예, 세례. 요 물방울 세례죠. 요거 세례입니다. 세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데 동참하고 예수님 장사 지내는데 같이 들어갔다가 예수님 부활하는데 같이 부활했다가 나중에는 우리도 부활체가 돼서 성천하듯이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럴 때 뭐를 통해서요? 세례입니다. 교회 세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을 설명할 때 형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형식이 없는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형식은 필요 없어요. 이게 절대로 없습니다. 내용물을 담으려 그러면 이 형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형식이 뭡니까? 그럼 요거예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올 텐데요. 세례 이걸 통해서 함께 죽고 세례 통해서 장사되고 세례와 함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받는 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간혹 그러잖아요. 머리로 예수님 잘 안 믿어줘도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같이 하라 그러죠. 하면 있죠. 성령 하나님이요, 속에서 네 아멘 했다. 그러고는 이걸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 잘 안 믿어지면요, 옆에 있을 때 아멘 같이 하세요. 근데 입으로 이렇게 시인을 하면요, 마음이 같이 움직여집니다. 예수 믿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두 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머리로 논리적으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진짜로 믿습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제 보고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믿어지는 겁니다. 아니지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하면요, 집에 가서 자다가도 하나님 믿게 하더니 다 믿게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로.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건에 어떻게 동참합니까? 우리는 이 사건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어지려면 이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요, 세례 문답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묻나면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이걸 묻습니다. 아니요, 저 아직 잘 못 믿는데요. 그러면 6개월 뒤에 다시 볼까요? 그리고 세례를 안 줍니다. 왜요? 예수를 안 믿는데 세례를 주면 큰일 나잖아요. 왜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걸 다 믿고 함께 동참하는 사람한테 주는데, 그리고 성찬 예식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 다 동참을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줍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러니까 오늘 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그림 너무너무 잘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지금부터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도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람자인가 아니면 참여자인가? 찬송가 처음에 나오죠, 그렇죠? 찬송가 136장은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와 있는 것만. 시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라고 묻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묻고 있죠. 이렇게 묻는 이유는 거기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yes, no로 대답하라 그런 거 아니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 거기 있었나? 네,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설명이 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딱딱하시더라도요, 하여튼하고 막 이렇게 좀 국에 넣으십시오. 제가 오늘은 좀 빨리 마셔드릴게요. 보십시오. 그 다음 패러그래프요. 신약 성경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는 다만 십자가를 관망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 사건에 어떻게 해요?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 손에 못이 박히진 않았지만 우리도 거기에 참여했다고 그럽니다. 단지 십자가를 점검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였다. 로마서 6장 3, 4절 지금부터 천천히 읽어봅니다. 세례 얘기가 나오면서요, 합해서 함께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예수님 세례 설명하고 예수님 설명하고 할 때는요, 계속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그와 함께 세례받는 것 때문에 장사됐다고 그럽니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그와 함께 장사되고요. 그와 함께 있다가 부활하고요. 이거를 무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동참합니까? 그럴 때 요 사건입니다. 뭐죠?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게 세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손 얹어주시는데 나 오늘 머리 좀 딱 세우고 왔는데 물 좀 적게 묻혀주셨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정말 이건 눈에 보이게 형식적인 것 같아도요,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왜요? 이거를 통해서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먼저 있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냐 안 받은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요겁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그럼 그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무슨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물 세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내 구주로 뭐 하면요? 시인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의 저력과 교회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까? 요것 때문에 많이 죽어갔잖아요. 요것 때문에. 세례 받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지금도 파키스탄이나 이라크나 이런 데는요, 세례 받는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뭐 받죠? 세례를 받습니다. 왜요? 이거를 받아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동참이 되어집니다. 동참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례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다시 그 밑에 우리 책을 한번 보시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 그 위에 셋째 줄요. 우리가 위쪽으로 셋째 줄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성취하신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참여하게 하셨다. 세례가 대단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출생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요? 아담 안에. 두 번째 그림 아담 안에 우리 있었잖아요. 죄 지을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끊어지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시의 두 번째 출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요 그림 잘 보시면요. 요 그림 잘 보시면 여기는 좀 흐릿한데 제가 자기 책의 그림 한번 보실래요? 요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 새까만 블랙 차일드가 손을 올렸습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내렸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찡그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그림인 거 있죠? 여기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란색 동그라미죠? 우리 주님의 동그라미를 우리한테 갖다 씌워놨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더럽지만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런 찬송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또 어떤 게 성도 여러분들 그런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주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예, 밝은 길이 예수 공로 의지하여 있죠, 그렇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 공로를 의지합니까?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럴 때요. 새까맸던 블랙 차일드가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는 그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이렇게 주시는 거 있죠.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성경에는 말로 이렇게 다 있지만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 충만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요 의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 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면 성격도 고약스럽고, 우리는 보면은 뭐 내놓을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 공로 의지해서요?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 저녁 때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우리는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 다른 거는 다 잊어도요, 그거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그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참여함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한 인격 안에 모으셨고, 그 다음 줄 보시면요, 또한 인류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에서 하나님은 그 한 인격이 행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참으시며 정복하신 모든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은 무엇을 통했습니까? 세례를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그 세례 받으면 뭐해? 그런 사람들요, 절대로 가만 놔두지 마십시오. 미국 교회건 한국 교회건 교회 정식 멤버가 되려고 그러면 뭘 받아야 됩니까?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건 뭐 미국 사람들은 더 철저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철저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모여가지고요, 그래 힘을 내서 찬송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렇게 보면요, C번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C번, 마땅히 되어야 할 자가 되라. 우리 요 그림 죄송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기 그제 블랙 차일드가 이렇게 해서 있다가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공로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부터 어려운 거죠. 우리 예수 믿습니다. 이거는 순간에 되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사건에 우리가 동참하잖아요. 그거는 순간에 되지만 그 다음 힘든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한 80년 전에 1927년, 성도 여러분들 이름 잘 아실 거예요. 이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까지요, 비행기가 넌스톱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시도해보다가 얼마나 많은 파일럿들이 죽은지 모릅니다. 1927년 5월달 이전에, 5월 20 며칠이에요. 그 성공한 사람 이름이 누구죠? 린드버그, 린드버그.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요, 1927년 처음으로 프로펠러 한 개 달린 거. 달달달달달달. 그리고 이거 어디에서 출발했나 그러면 뉴욕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파리까지 갔습니다. 파리까지. 그 사람이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파리에요, 여기서 날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파리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막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달달달달달달 그러면서 비행기가 왔거든요. 사람들이 막 환호를 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어떤 담배 회사에서 요거를 잘 이용하면 담배를 어마어마하게 팔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 환영 인사하고 사진 찍고 그러는데 담배를 한 가지 딱 갖다 줍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요거를 손에 들고 계셔도 좋고 요거를 입에 탁 무셔도 좋습니다. 폼 납니까? 요거를 입에 무셔도 좋고 손에 들고 계셔도 좋습니다. 요걸 그렇게만 해주면, 청소년들 이 기사 읽어본 적 있습니까? 1927년도에 5만 불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5만 불을. 제가 그 가늠을 잘 못하겠는데요. 아마 5만 불 같으면 지금 500만 불보다 더 할 거예요. 요거를 손에 들고 계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입에 물고만 계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요? 5만 불을 주겠습니다. 그때 이 찰스 린드버그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요, 이 모습을 한 장 찍는 대가로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고 딱 대답했나 그러면요,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그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은 세례교인입니다. 잘 안 그러죠? 내가 교회 그래도 집사인데 직분을 갖다 대죠, 그렇죠? 근데 직분보다도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신문에 막 난 거 있죠. 파리 신문에 막 난 거 있죠.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요, 이분은 진짜로 좀 모아서 줘도 되겠다 싶어서 이리저리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얼마를 모아줬나 그러면 10만 불을 모아줬습니다. 10만 불을. 뭐 그렇게 하면 돈 법니다. 뭐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딱 잘라야 되나 그러면요,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여기서 잘라야 됩니다. 그 다음엔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목이 날아가도 좋고 우리는 우리 할 것만 하는 거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들, 세례라는 것이 그렇게 힘을 가집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라 요거 하나만 딱 받으면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사건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룩하신 그 큰 구원 사역에 우리가 함께, 더러운 우리가 여기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뭐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습니다. 맞죠? 세례 받았죠?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한 20년 전에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 한국에서 물어봅니다. 당신 무슨 종교를 갖고 싶습니까? 앞으로 종교를 갖는다면 1등 뭔지 아시죠? 1등 기독교, 2등 안 나와 있네요. 하여튼 1등 기독교, 2등 뭐 3등 뭐 이랬습니다. 뭐 불교, 캐톨릭 뭐 이런 식이든지, 캐톨릭 불교든지 하여튼 1등 기독교입니다. 지금요,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 종교가 없는데 무슨 종교를 앞으로 가진다면 무슨 종교를 갖겠습니까? 이렇게 열어놓고 물어봤습니다. 1등이 뭔지 아세요? 1등이 불교입니다. 2등이 캐톨릭입니다. 3등이 계신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습니까? 이거 우리 책임이죠, 그렇죠? 저는 일단은 목사 책임입니다. 일단 목사 책임이고 죄송하고요. 그 다음 또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물귀신 작전을 잘 씁니다. 물귀신 작전이 뭐죠? 제 혼자만 안 한다. 제 책임 맞습니다. 이 목사 책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책임 큽니다.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똑같네. 입만 살았네. 아니지, 입은 더 살았네. 나 저럴 것 같으면 안 해. 이게요, 얼마나 팽배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먼저 없어졌으면 좋을 건물, 그거를 또 앙케이트를 조사 안 했습니까? 이 나쁜 놈의 자식들이. 1등 뭔지 알죠? 우리 그런 데는 1등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미치겠는 거 있죠? 그거 누구 책임요?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작전요? 물귀신 작전 쓰잖아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정말 뭐 받은 사람 같이요?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직분은 둘째 치고요, 내가 머리 숙여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경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 옛사람은 그 물 속에 들어가 죽듯이 다 죽었다고 그러면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역겨워 보입니까? 성도 여러분들, 어항에 큰 물고기가 다니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침대 옆에 탁 한번 갖다 눕혀 보십시오. 그러고 베개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 자리에 없으면 그렇습니다. 비린내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 있지 않을 자리에 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뱉어내서는 안 될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돈이라도 주기만 하면 좋다 그러고 하니까요, 얼마나 세상이 손가락질 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거 우리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는 믿는 사람같이, 세례받은 사람같이 살아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같이 살아야 합니다.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줄여서 합니다. 우리 세례받은 사람답게 삽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세례받은 사람은요, 강합니다. 진짜로. 우리 아까 이세희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세희 집사님 아까 제가 갖고 나온 광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이 방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그거 하기 좋은지, 그 선교지 체험이라는 걸 한번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거기 있을 거예요. 공항에 들어갈 때부터, 그 이전부터 뭐 이렇게 주사도 맞고 뭐 하는 준비해서 선교 가지 않습니까? 그죠? 선교사들이 예수 안 믿는 나라에 들어갈 때 겪는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화 해놨습니다. 어떤 방에 들어가면요, 공항 검색대에서 나와가지고 지임 검사하듯이 막 이래가지고요, 막 거기서 막 얼마나 난리를 치고 막 고생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임 검사도 하고, 그다음 여권 갖고 가면요, 여권 도장 찍어주는 데서 막 고함 지르고 뭐 이 자식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깜빵에 쳐넣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체험시켜 주는 게 그런 그 선교 이렇게 훈련시켜 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 하면요, 어두컴컴한 방 저 2층에 쫙 붙어 있고, 저 지하실하고 저쪽에 가면 뭐
뭐 얼마나 그거 훈련받기 좋은 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세희 집사님한테 몇 달 전에 우리 그거 한번 할 거라고. 근데 이번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훈련요. 가면 여권 만들어서 그 패스하고 그다음에 선교지에 가고 하는 훈련들을 이렇게 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선교지에 가면요, 얼마나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남미 같은 데 가면 막 우글우글 옵니다. 중국 같은 데 가면요, 지금 막 황금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먼데 그런 데 있으면요, 좀 도와줄 수 있는 데는 막 벌려야 됩니다. 그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째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가니까 먼 데를 막 이렇게 펼쳐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고. 그래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요? 세례를 주고. 왜 성경에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어려운데 그런 말 다 넣어놨습니까? 그런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연합이 되어집니다. 한번 보십니다. 10번. 그래서 마땅히 되어야 될 자가 되라 그러는 거기에 제가 성경 구절을 두 개를 찾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빨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우리는 누굽니까? 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요? 향기라고.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예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막 그냥 예수표 향수만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요? 편지니. 편지는 이렇게 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네 이렇게 되라는 겁니다. 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답게 사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경제 활동하는 겁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갖고요. 우리 손해 좀 봐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요, 손해보기 안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로 보면 경제 활동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티를 잘 못 낼 때가 많은데요. 나무 한 개가,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은요, 이런 나무 하나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햇빛 받아가지고 물 올려가지고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파리가 필요합니다. 나무 열매 한 개가 맺기 위해서는 몇 개의 이파리가 필요할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30개에서 50개의 이파리가 있으면 열매 하나가 맺어집니다. 거기서 막 공장같이 막 해가지고 막 양분을 만들면 열매 하나가 됩니다. 열매 하나 만들기 위해서 나무잎 몇 개요? 30개에서 50개. 이 밤에는 이제 조금씩 따라해야 정신이 바짝 듭니다. 30개에서 50개. 30개에서 50개. 근데 어떤 나무 보니까 나무 열매 1000개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나무 이파리 몇 개면 됩니까? 예, 3만 개에서 5만 개죠. 3만 개에서 5만 개죠. 근데 이제 학자들이요, 그거 이제 나무 이파리 몇 개 달려있는지 다 세본 거 있죠. 다 세보니까 10만 개 정도 달려있는 게 있죠. 3만 개에서 5만 개만 있으면 1000 열매를 다 먹여 살릴 수가 있는데 10만 개의 이파리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빡이 왜 그런가? 그 다음에 꿩 있죠, 그죠? 꿩이 이 한 번 부화할 때마다 몇 마리가 생기는가 하면 2마리에서 3마리 정도 생깁니다. 그런데 알은 몇 개 낳습니까? 봤더니 2마리에서 3마리 정도 생기는데 알은 한 30개, 20개, 30개 정도를 낳습니다. 막 한 30, 70%에서 50% 정도까지 이렇게 남습니다. 남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나무 잎에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뭐 새들이 와서 쫓기도 하고요, 나쁜 애들이 와서 뜯기도 하고요, 짐승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요, 또 못된 연인들은 그 밑에 앉아가지고 나무 이파리 떼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툭툭 뜯기도 하고요. 그런 거 해보셨죠? 예? 그런 데서 다 떨어져도 충분히 그 열매를 맺게 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더 잉여를 주신 겁니다. 그 꽁알은 가만 보니까 와서 짐승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뱀이 와서 이렇게 갖고 가기도 하고, 꽁이 졸다가 모르고 자기가 푹 앉아가지고 깨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2마리 내지 3마리는 늘 나오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 같고요, 각박하게 신앙 이렇게 손해보면서까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 살아계셔갖고요, 다 그거 해주십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본분만 다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셔가지고요, 우리를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야성 같은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눈이 반짝이고요, 양보를 잘하면서 절대로 굽히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렇게 그림 이렇게 볼 때 세례받은 사람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걸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세상 나가서 나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4번째, 이제 우리가 세례받을 때하고 출애굽하고를 비교했습니다. 근데 이거요, 이분 굉장히 성경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고요, 이거 비블리컬한 설명입니다. 프린시플입니다. 보십시오. 요 그림은요, 원래는 요 그림 어디 나왔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쇠사슬에 묶여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쇠사슬을 깨뜨리시고 무슨 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광야 40년을 살게 하다가 무슨 강을 건너서요?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들어가게 했습니까? 가나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여정하고 딱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근데 그걸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출애굽할 때처럼 우리가 여기 죄의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마치 홍해를 걷는 것처럼 무엇을 통해서 건너게 했습니까?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여기 동그라미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고 주님 찬양하면서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하죠. 그렇죠? 광야 같은 이 세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살다가 무슨 강을 건너서요? 예,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요단강이 죽음하고 관계되는 찬송 많잖아요. 어떤 거 있습니까? 예, 며칠 후 무슨 강 건너서요? 요단강. 거짓말, 어떻게 요단강이야? 그 성경의 비유로 쓴 거죠. 그렇죠? 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요단강. 예, 저 요단강 건너가서 찬란하게 배는지, 맞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이 그건 대단하시네. 또 아는 거 없습니까? 어디요? 참 즐거운 노래를, 저 요단강 건너가 땅땅 따란 딴딴 참, 맞죠? 그렇죠? 권사님, 그거 저는요, 누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거의 찬송가 3분의 1을 외웁니다. 이렇게 일단 다 외웁니다.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이 찬송은 미국 사람하고 영국 사람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국왕이나 아니면 뭐한 사람들이 이 앞서 나갈 때요, 오르간하고 이런 걸 해주는데 451장인가? 찬송가 한번 펴보실래요? 451장 3절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451장. 예, 여기 나왔습니다. 아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근데 여기 이 책이 번역 잘못했어요. 이분은 이 찬송가 가사인 줄 모르고 이렇게 했나봐요.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 것처럼 이렇게 가사가 같은데, 번역은 우리 이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요단강을 악보가 있어야 되는구만.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는 게 뭡니까? Crossing the Jordan, 이게 뭡니까? 그럴 때 요거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데 비유적으로 요단강 한다 그럴 땐 전부 죽음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요, 그림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사슬을 하나님께 직접 끊게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받게 했습니까? 세례 받게 했습니다. 요거를 뭐를 건너는 것처럼 했습니까? 홍해 건너는 거로 했죠. 제가 전에 한번 차려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원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어디에서? 구름과 물 가운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는 거를 세례받는 거로 표현을 합니다.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이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성격이 급한 분은 지금 찾으십시오. 근데 요게요, 요게 그 홍해 건너는 사건 같이 해서 설명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친히 찬송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 이 땅을 살아갑니다. 뭐 같은 땅입니까? 광야 같은 땅을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요게 영생의 문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들, 진짜로 옆에 돌아가시는 분 데스베드에 한번 옆에 있어 봤습니까? 임종 옆에서 한번 봤습니까? 옆에 죽어가는 분 옆에 임종 옆에 지켜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계시네요. 진짜로요.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하고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하고 너무 차이 많이 납니다. 너무 차이 납니다. 왜요? 죽기 전에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는 꼴딱하면 그만인데 이걸 건너가면 무슨 세계가 있을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떨고요. 얼굴이 시꺼매지고 특별히 불교 믿는 사람들은 누가 잡으러 온다 그럽니까? 저승사자가 온다 그러죠. 그렇죠? 저승사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와서 막 때린다고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멍이 듭니다. 막 악을 쓰는데.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신이 혼미하든지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든지요,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왜요? 이 강을 건너는데 뭐가 없습니까? 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안 가본 길인데 어떻게 겁이 없습니까? 우리 성경 통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손 붙들고 건너가게 하잖아요. 죽었다가 눈을 뜨면 지금 사는 것하고는 다른 몸이지만, 그리고 다른 세계지만 그냥 살듯이 그냥 리얼 월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는요, 진짜로 뭐가 없습니다?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우리가 붙들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님 붙들잖아요. 그렇죠? 믿음 붙드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사건을 뭐를 통해 설명하나 그러면요, 출애굽과 세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가톨릭 같은 데에서는 영세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세례 안 받으면 구원 없다 그렇게는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영접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 혹은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성도 여러분들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이 아줌마는요, 예쁘죠? 여기 무슨 꽃 같아요? 해바라기? 아니면 귀걸이를 크게 했습니다. 귀걸이. 이분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이분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뭔가 하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나?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나? 그러면 되나? 요렇게입니다. 근데 요렇게 가르치는 데가 꽤 많습니다. 전형적인 데가 캐톨릭입니다. 전형적인 데가. 근데 요거는 무슨 그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은 뭡니까? 그러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지키라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율법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고마워서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막 찾아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요거 두 그림이에요. 요거 두 그림.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요, 이 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 scientific한 마인드 있잖아요. 과학적인 정신과 그런 거는요, 이 뒷부분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는 좀 해야지, 이 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그래도 나는 한 5%나 10%는 나는 뭐 해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 거는 들어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공로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 공로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줍니까? 왜 우리가 착하게 살라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걸 지키라 그래서. 그러니까 지키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 이제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부분이 오른 그림입니다. 첫째 A번의 첫째 패러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패러그래프만 시작. 예, 이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 우리 거를 좀 넣으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번, 알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그냥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번 한번 가보십시오. C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고 은혜를 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참 재밌게 표현이 돼서 제가 한번 봅니다. 1번,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세례 시에 사용되는 무슨 분량이나 물의 분량이나 우리가 그 물에 접촉하게 될 때 행해진 예식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주든지 세례교회, 장로교회에서 그냥 세례를 주든지 어느 건든지 간에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물의 양이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그거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절대로 다투지 마십시오. 침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래 우리는 세례 그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십시오. 그거 가지고 디베이트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뭐요? 나이를 보고 은혜 더 주고 덜 주고 아니라는 겁니다. 3번,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어떤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 더 주고 덜 주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공로 의지해서요? 예수 공로 의지해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예,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로 우리가 진짜로 빨리 마치겠지만은요, 진짜로 이건 머릿속에 단단히 박아놔야 됩니다. 원리를 깨닫는 데는 짧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생활에 적용시키는 데는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스트러글을 하셔야 됩니다. 스트러글을. 세례는 말합니다. 세례가 이 사람 물세례 받았잖아요. 위에서 받았죠. 그렇죠? 발세례 안 받았죠? 예, 위에서 물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침례를 했건 그냥 세례를 했건 이렇게 했는데 세례를 딱 받으면 벗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아까 죄라 그랬죠. 그렇죠? 죄된 옛날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새 옷이 뭡니까? 그러면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실제 생활을 얘기하면서 옷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옷은 하나 벗으면 그 벗은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벗었습니까? 그러면 옛날의 모든 습관과 옛날 것은 다 벗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 거를 입었다 그러는데 우리 행동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성경 보면은 그거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막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는데도요, 이 속에서 나쁜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이 손은 가서 나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벗어라. 그럼 벗어버리면 없잖아요. 옷 한번 벗어보실래요? 그럼 안 입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입고 그냥 살아라는 겁니다. 이제 교재로 들어가 봅니다. 유행의 세계는 자꾸 새 옷 입으라고 그런다. 지금 우리 유행 세계. 그래서 옛날 거 믿지 말고. 근데 그 새 옷 입으라는 거는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는 좀 다른 의미다. B번.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구절, B번 성경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벗고 입고의 표현입니다. 벗으면 없습니다. 입으면 그거 하나밖에 없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처절한 싸움이 뭡니까? 그러면 이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게 C번입니다. C번.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벗고 입는 날마다의 생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생활은 다 벗으라고 그럽니다. 다 없애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옛생활 그냥 갖고 있잖아요. 그거 고민해서 그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옛생활은 버려야 합니다. 옛생활은 버립시다. 옛옷은 버립시다. 예,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잘 안 되잖아요. 옛날 습관 그대로 갖고 있고 옛날 하던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I die every day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요. I die daily 나는 매일 죽노라. 있네. 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안 죽이니까 예수님이 안 사는 거 있죠. 자기를 안 죽이니까 성령님이 활동을 못 하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죽여야 된다고. 자기 옛 행동 자꾸 버려야 되는 거 있죠. 성도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사도예요. 이분은 지나가기만 해도요 다른 사람이 낫는 사람입니다. 이분 앞치마만 갖다 대도요 병자들이 낫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속에서 꾸물꾸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옛 끈 거 있죠. 근데 이걸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날 쳐서 죽인다 그럽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거 은혜 크게 받는 요 관건입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죽이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눈물겹게 이분 너무너무 잘 만드신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알파벳 쓰거나 가나다라 쓸 때 위에 이렇게 있으면 거기 따라 써본 적 있죠. 그죠? 펜맨십이라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서 써봤죠. 그죠? ABCD 써봤죠. 그죠? 그렇게 해서 위에는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성경에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사셨다고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이 성도가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데 모양이 좀 어떻습니까? 여기는 머리도 안 터졌네요. 예, 못 이어놨네. 요거는 지금 그려가는데 다 삐뚤하죠. 이게 누구 모습이라는 겁니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처음에 이 크로스웨이 공부하다가 이거 보고 저 아주 쾅 이렇게 맞았습니다. 너무너무 인사이트가 있는 거 있죠. 우리가 그렇게 닮으려고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삐뚤합니다. 그래서 까만색으로 요거 윤곽을 잡고 요거 노란 연필입니다. 보시면 노란색으로 색을 칠하고 이래봐도 누구까지는 안 됩니까? 예수님 모습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베드로전서를 쓰는 이 당시에는요, 다른 이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도 핍박을 했고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요. 모습은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때가 언제입니까? 핍박받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쉽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찬송 있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처럼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예, 요거는 그 모습입니다. 요게 내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넘어갑니다. 핍박받으면서도 경건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굉장히 귀중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뭡니까? 회심. 요거는요, 회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두 개가 굉장히 크게 다릅니다. 크게 다릅니다. 회심은 평생에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회심은. 회개는 평생에 여러 번 하면 좋고 여러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여러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심은 뭡니까? 그러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완전히 탁 돌아서는 거 있죠. 그렇죠? 처음에 발걸음이 어느 쪽이었습니까? 이쪽이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데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세상 쪽으로 가고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발걸음이 획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쪽만 보고 가는 거죠. 이쪽은. 여기 회심이에요. 회심은 평생에 딱
한 번 일어납니다.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옆에 재밌는 것도 있어요. 옆에 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갔다가 질퍽대다가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가고 회개하고 다시 가고 갑니다. 근데 발걸음은 안 돌았었죠. 무슨 말인지 알죠? 회심은 평생에 딱 한 번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나 회개는 많이 합니다. 오늘도 회개할 거 많잖아요. 입에서 다른 말 뱉어냈든지. 근데 왜 회개를 하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사는 삶이요. 사는 삶이 옆을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이런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엄마 찾아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엄마를 진짜로 찾아갈 수 있을까? 그 실험을 한번 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갖고 있는 걸 얼른 가르쳐드릴게요. 한 12개월에서 13개월 되는 애들입니다. 저 그거 보고요. 너무너무 재밌었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어린애 이제 12개월, 13개월 엄마 떨어지면 막 울잖아요. 그걸 이쪽에다 놔두고요. 방 있는 데서 엄마가 저쪽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막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막 박수 치고 얘 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 방에는 뭐가 있나 그러면요. 토끼 아저씨도 있고 공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뭐 놀이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 되면 못 뛰어가잖아요. 대체로 다 기어가더라고요. 그거 차고 이 다이퍼 차고 막 웁니다. 엄마 떨어졌다고 막 울고 그래서 엄마가 빨리 오라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잽니다. 몇 초 만에 가야 되나 하면요. 1분 30초 만에. 그러니까 가다 보면 미끄럼도 있고 공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막 울고 처음에는 막 엄마 보고 막 뛰어가다가 토끼 아저씨가 거기서 까꿍 하면요. 거기 앉아가지고 까꿍하고 노는 거 있죠. 그럼 엄마가 막 오라 그러죠. 그럼 막 보고 조금 가다가요. 공 있으면 공 잡고 놀고 미끄럼 있으면 미끄럼 타지는 못하지만 가서 이렇게 붙들고 있고요. 하이튼하고 성공하는 애들이 거의 없는 거 있죠. 누가 저쪽에 있는데 엄마가 저쪽에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꼭 저 같은 거 있죠.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에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지 왜 뭐가 많은지 그저 직선 코스로 쑥 가버리면 되는데요. 쑥 가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 마음의 심리가 요 하나님한테 간다 그러면서요. 지그재그 뭔지 알죠? 그렇죠?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놀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요게 필요합니다. 뭐죠? 회개. 요거 아까 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죄들을 무엇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것으로 가득 자꾸 채워가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나쁜 말을 하나 했거든요. 그 사람 얼마나 가슴 아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 죄 하나 버리고 하나님의 비블리컬한 생각 집어넣고 하나님 제가 오늘 뭘 빼먹었거든요. 하나님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 나쁜 놈.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빼내고 하는 그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심은 뭐라고요? 평생에 한 번 일어납니다. 이거는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이 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은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인가 다시 이렇게 주는데 요 회심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의식 세계와 같이 딱 합쳐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게 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는데 입으로는 예수님 이렇게 믿는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맞죠? 우리 중에도 계실 거예요. 언제 믿었는지.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나 예수 언제 믿는지 알아. 나 두 번째 생일 언제인지 알아. 그런 사람 있죠. 그렇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죄송합니까? 그 모르는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그 순간에 큰 회개하는 역사가 같이 안 일어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회개는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요. 그 생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자기 옛날에 돌아가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를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 믿은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내가 두 번째 거듭난 생일을 모르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괜찮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이고 그건 신학적으로 다 괜찮은 겁니다. 다 아세요? 아하, 이게 그거는 물을 게 아닌가 보다. 제가 그럼 한번 그러면 한국에서 예수 믿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에서 예수 믿은 사람 손 내리고 미국에서 예수 믿은 사람 뭐 요렇게 올라가는 사람은 남미에서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까? 이렇게 생일 모르는 거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괜찮은 겁니다. 생일을 모르셔도.
그래서 우리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모릅니까? 성령님께서 구원 역사를 일으킬 때는요, 우리 무의식 세계에서 그걸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때 의식이 같이 합쳐져서 회개가 같이 된 사람은요, 두 번째 생애를 아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신학자들. 그래서 자기 생애를 모르는 사람도 확실히 예수를 믿지만은요, 요 회심하는 순간에 요게 같이 병행이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지 모르잖아요. 근데 요게 같이 된 사람은 알잖아요. 내 몇 월 며칠 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떤 말씀이 내 가슴을 쳐가지고 나 예수 믿을 거들랑 언제 거들랑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발걸음이 이 발걸음 아닙니다. 일로 갑니다. 그럼 부탁합니다. 이 그림 참 잘 그리셨어요. 우리 속에 있는 거 자꾸 죽여야 됩니다. 자꾸 더러운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워야 됩니다. 우리 동산교회 이런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